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어제 아침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하고 엘리야로 이야기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이제 하셨습니다. 이런 이제 고백을 이제 베드로가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던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비밀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비로소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데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이제 얼마 되지 않으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장사되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서 그리스도라고 주는 당신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을 받으시고 나셔서야 이제는 제자들이 이 위대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었구나 생각하신 주님께서 비로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진리와 부활 사건을 제자들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이제 내가 죽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이다. 이것을 이제 비로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구주시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 이런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살아계시기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인생을 간섭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와 함께 나를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도요 이 고백받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받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실 때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이제 십자가 부활을 비로소 말씀하시기 시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사실이 뭐냐 하면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비로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십자가 부활을 이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고 나의 주님으로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거지만은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더 구체적입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을 때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칭찬하셔요.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느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십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내 혈육이 아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고백하게 하신 것이다. 인간적이고 이성적으로 이 진리를 내가 알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알고 내가 고백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분들 예수 믿으라고 신앙생활 하자고 권면해도 믿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서울에서 부모 목사를 할 때, 그때 이제 모시고 계시던 담임 목사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분이 목사님이 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젊은 시절이죠.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렇게 되었을 때 결핵이 이제 찾아왔다. 결핵에 걸리셨었답니다. 지금은 결핵이 많이 없지만 저 어려서만 해도 결핵이 참 큰 병이었고 많이 걸리고 또 백신이 많지 않기 때문에 치명적인 병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즘 결핵이면 병원에 가서 약 먹으면 잘 치료가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병원에도 잘 갈 수가 없고 보건소에 가서 약을 타다 먹고 그랬던 시절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목사님 되기 이전이죠. 보건소에 가서 이제 정기적으로 보건소에 가서 약을 타 먹고, 근데 공교롭게도 보건소에서 꼭 갈 때마다 만나는 비슷한 처지에 비슷한 연배의 분이 한 분이 계셨다고 그래요. 보건소에서 만나서 기다리는 시간에 이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좀 이렇게 안면이 생기고 몇 번 만나다 보니까 말도 트게 되고 가까워지게 되고 이제 그러셨대요. 그래서 한 번은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은 살 것 같고 나는 죽을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살 것 같고, 그러니까 목사님 되신 그분은 살 것 같고 나는 죽을 것 같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당신은 죽고 나는 살 것 같으냐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당신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살 것 같고, 당신은 예수를 믿으니까 살 것 같고 나는 예수를 안 믿으니까 죽을 것 같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랬대요. 그러면 나는 예수 믿으니까 살 것 같고 당신이 예수 안 믿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당신도 예수 믿으면 될 것 아니냐고. 당신도 예수 믿으면 될 것 아니냐고. 여러분, 만나는 분들에게 예수님은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영원히 살게 되기를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도 예수 믿고 살면 될 것 아니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중요한 이야기를, 내가 너 예수 믿고 싶다, 그리고 살고 싶다, 그런데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죠. 중요한 이야기.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이제 그 후에 헤어졌는데 그분이 어떻게 했는지 모른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시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생명 얻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다 이야기를 한다고 다 모든 사람 믿든가요?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오래전의 일이었었어요. 우리 교회 이제 이사 가신 집사님이셨는데, 아버님이 보훈병원 중환자실에 계셔서 저보고 이제 좀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래, 중환자실, 그때는 조금 중환자실이 좀 자유로울 때였었던 것 같아요. 면회 시간을 맞추어서 따님하고 같이 들어갔어요. 중환자실에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으십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시자고 영원한 생명 얻으시지요. 병들고 아프고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이렇게 떠나는 거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런데 인생은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요, 한참 동안 전했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 모르겠다. 그러면 차라리 날 텐데 입을 꽉 다물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면회 시간이 거의 끝나갈 때가 돼서 그냥 나왔거든요. 좀 마음이 안타까웠죠. 그런데 이제 나오고 나서 따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하나님 무슨 하나님, 예수는 무슨 예수.
죽으면 그만이지. 그 말씀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중환자실 면회 시간이 끝나고 의사들이 밀어내고 간호사들이 밀어내도 더 붙들고 복음을 전할 걸. 여러분 믿어져야 믿는 거예요. 근데 누가 믿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베드로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 혈육이 아니고 하늘 아버지시다. 내 혈육이 아니고 내 이성적으로 내 인간적인 그런 판단으로 믿게 된 것이 아니고 하늘 아버지께서 믿게 하셨느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여러분, 우리 예수 믿게 된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믿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어지게 되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다 없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 없고 고백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주로 믿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십니까? 그분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럼 믿으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요, 여러분에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것이. 세상에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못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못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 어떻게 믿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믿을 수 있는 마음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 삶이 어떻든지 간에 뭐 고난이 있고 질고도 있고, 오늘 또 우리 또 집사님 한 분이 이제 대학병원에 수술하시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가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어머님이 연세 많으셔서 좀 어머님이 몰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누구라고 이름을 잘 얘기 안 했는데, 중복이도 이렇게 다 이제 분들 알고 계시니까 우리 산부예배 반주자가 오늘 이제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합니다. 적출하는 수술하는데 오전에 수술을 이제 첫 타임에 할 것 같다고 그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질병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예수 믿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한 날도 감사하면서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축복의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베드로를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이 고백하며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고백하면 우리를 보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하고 이거 믿게 할 수 있는 것은 내 인간적인 고백이 아니라,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셨고 주님이 계시해 주셨기에,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 믿게 하셨기에 우리가 믿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자기 몸을 다 내어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래됐죠. 이제 구소련의 영토였던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나라,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그 이제 중간에 있는 나라가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인데,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대지진이 일어나서 무려 5만 5천 명이 죽는 굉장한 참사가 있어요. 5만 5천 명이 지진이 일어나서 한꺼번에 죽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9층짜리 아파트가 무너지면서 철근과 콘크리트 밑에 이제 어떻게 이제 이렇게 그 무너진 콘크리트가 이렇게 쌓이는 바람에 삼각형이라고 하는 조그만 홀이 생겨가지고 한 엄마와 딸이 이제 그 틈에 끼어서 목숨을 유지하고 있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스얀나라고 하는 어머니고 4살짜리 딸이 가이아니라고 하는 그런 딸이었었는데, 그 틈 속에서 이제 뭐 콘크리트 속에 묻혀 있으니까 나올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제 그렇게 지나가는데, 엄마가 이제 이 딸이 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목이 말라, 엄마 목 마르다. 엄마 나 목 말라. 우리말로 그냥 목 말라 죽겠어. 뭐 그 아이니까 그랬겠죠. 그런데 이제 뭐 어머니가 어떻게 거기서 이제
조금씩 움직일 수는 있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가게 되는데 계속 아이는 목마르다고 그러고, 엄마의 머릿속에 이제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어떤 광경이 생각이 이제 났습니다. 조난당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을 때 피를 나누어서 마셨던 그 광경, TV에서 보고 조난당했을 때 그런 일이 했던 것들이 생각이 났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캄캄한 어둠 속에서 엄마는 손을 더듬더듬해서 더듬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깨어진 유리 조각이 하나 손에 잡혔다고 그래요. 그 깨어진 유리 조각을 손에 잡고 자기의 팔을 긋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의 팔뚝을 긋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팔에서 흐르는 피를 자기의 사랑하는 딸의 입술에 이제 떨어뜨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엄마 목말라다고 할 때마다 엄마는 유리 조각으로 자기의 팔을 그어서 그 피를 사랑하는 딸의 목에 흘려놓고 그리고 이제 2주일이 지났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기를. 그리고 극적으로 이 모녀는 이제 구조가 되어 살아나게 이제 되었는데, 이제 딸 가이아니는 엄마의 희생, 엄마의 피 흘림 때문에 살아날 수가 있었다는. 목마른 상태로 그대로 일었으면 목숨을 구제할 수가 없었는데 엄마의 희생과 엄마의 피 때문에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가이아니에게 있어서 엄마의 피는 유일한 희망이었고 유일한 생명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비슷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다른 방법으로는 살 길이 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십자가에서 거룩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셨고 그 피 흘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요.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늘 생명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피 흘리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요.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 되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요.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 감격이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감격이 사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 삶이 어떨지라도 이 고백이 우리 속에 살아 있으셔서 그 고백 속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를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 주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한 날을 시작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베드로가 이 고백했을 때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우리 주님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비로소 십자가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하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고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날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 백성 삼아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니 고맙습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니 고맙습니다. 주님, 내 인생 주님 앞에 맡기며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복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기에 하늘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 오늘도 우리의 삶에 행복함이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심령들이 많이 모이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즐거움을 드리는 그런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교회를 더 축복으로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세우신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뜨거운 기도가 있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사랑하며 교제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고 축복하시고 소명을 주셔서 세상 가운데 우뚝 설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삶의 고난을 당하여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로, 또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또 건강으로 어려워하는 분들 많이 있사오니 찾아가 주옵소서. 손얹어 주옵소서. 그리고 손으로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권속들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서, 집중 치료실에 누워서, 일반 병실에 누워서, 하나님 요양병원에 누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하는 교우들 많이 있사오니 오늘도 주님 찾아가 주시고 손얹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뜻이면 치료도 되게 하시고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님 붙들고 은혜의 주님 손길 붙들고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제 수술하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의사들의 손길에만 맡겨두지 마시고 성령님이 수술하여 주시고 친히 피 묻은 주님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수술 잘 되게 하시고 최상의 결과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함께 속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그런 축복이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우들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소리 높여 부르시는 기도 들으시고 그 신음소리에 응답하시고 귀하신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시고 또 채우시고 또 채워 주옵소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건강 지혜로 함께 하셔서 새학기 새학년 축복의 학기, 은혜로운 학기, 인정과 사랑과 칭찬이 있고 복 있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